조선시대 한 과객이 주막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마침 한 사람이 있던 방에 같이 묵게 되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가 스님이었습니다. 법사였습니다. 근데 그 중이 새벽에 먼저 일어나서는 갑자기 엉뚱한 짓을 합니다. 뭔 생각이었는지 보따리에서 머리 깎는 칼을 꺼내서 이 양반의 머리를 갖다가 상투를 자르고 머리를 박박 깎아서 중머리를 만들고 주막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자던 선비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갑자기 머리가 시원한 겁니다. 옛날 조선시대에는 한 번도 태어나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이 그게 인지상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비의 머리가 박박 깎여서 머리가 시원하게 반질반질한 중머리가 된 겁니다. 자기는 중머리가 되어 있고 같이 자던 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자 혼자 방에 앉아서 자기를 머리를 만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은 여기 있는데 나는 어디로 갔는가?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인지 아닌지 참 궁금합니다. 새 가족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하는가? 기본적으로 인물과 여러 품성과 사람 됨됨이 이런 걸 보지요. 건강이 좋은지, 또 성격은 어떤지. 사주단자나 함을 주고받지는 않지만 건강진단서를 서로 건강 검진을 받고 서로 확인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혈압, 당뇨 이런 질병은 굉장히 유전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부모님이 혈압이 높다든가 당뇨가 있을 때 자식에게 그와 같은 병이 유전될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유전병보다 더 진지하고 우리가 세심히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가 미래의 모형으로서 가장 합치되는 그 대상은 바로 사위는 그의 아버지, 며느리는 그 어머니를 보란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늙으면 그 모습처럼 되기에 쉽시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가장 중요하게 보일 것은 뭐냐? 그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확신 여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실히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결혼할 때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와 연관됩니다. 유전성, 모형성, 구원성.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면 이 세 가지는 바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관관계와 아울러 아주 구체적으로 죄와 구원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순절 첫째 주가 되었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한번 이러한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먼저 본문을 한번 이해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아담이 나오죠. 원래 신학에서는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 그럽니다. 첫째 아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로 그 아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를 입어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졌던 바로 그 첫 사람, 바로 그 사람입니다. 원래 아담이라는 말은 아다마라는 말에서 출발합니다. 이 히브리어 아다마라는 것은 원래 흙 혹은 불따 이런 거죠.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담이라고 지었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나 하와의 배우자의 꾀임을 받고 뱀의 꾀임을 받고 죄를 짓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것이 첫째 아담은 그로 인해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의 경지에 이르게 되지만 둘째 아담이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 사람은 죄를 지어 모든 사람을 원죄를 지은 죄인으로 만들었으나 또 한 사람은 그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보여주는 아담의 유전성과 모형성에 비춰 제1아담, 제2아담 하고 설정한 신학적인 그런 주제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이고 제2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딛고 성공한 그런 승리자이십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흙덩이 조상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 숨었습니다. 그 뒤에 모든 사람들은 유전죄를 지고 원죄를 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그건 뱀의 계략이었고 또 그 하와가 거기에 속아갖고 귀 얇은 하와가 시켜서 한 일인데 마누라 말 잘 들어서 생긴 일인데 왜 아담이 그 죄를 뒤집어 써야 됩니까? 뒤집어 써야 됩니다. 여러분 형제가 많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셨으면 모든 그 동생들의 죄를 마지가 책임져야 합니다. 왜? 마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와가 뭐 잘못을 했든 뭐 했든 중요한 건 그 대표성이 아담에 있는 겁니다. 그 죄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거고 그 책임은 아담에 있는 겁니다.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들었다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세종대왕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절차와 책임을 세종대왕이 지고 있다는 것이죠. 연구는 학자들이 했을지라도. 그러니까 그 모든 죄의 책임은 아담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남자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자로부터 유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는 죄인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가 있는 겁니다. 여자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그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아빠 없이 아버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가라고 표현하잖아요. 처녀인 마리아가 남자와 자지도 않고 아이를 잉태하여 낳았다. 즉 여자의 자손,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인생 이 흙덩어리 하나가 죄의 유전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하는 응애요 하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유 저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어? 그런데 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도 제대로 못하는 놈이 갑자기 처음 보는 아이의 과자를 갖다가 마치 지 것인 양 여러분 뺏는 거 봤습니까? 그런 놈이 있습니다. 아주 당당합니다. 아이가 뭘 몰라서 그래. 물론 그렇죠. 뭘 몰라서 그렇죠. 가르치고 도덕을 알게 되고 그러면 상식을 알게 되면 안 그러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런 아이가 그렇게 남의 아이의 과자를 갖다 아주 지 것인 양 빼앗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죄인의 그 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성한 아들을 향해서 어머니가 말씀합니다. 어쩌면 그리 네 아빠하고 똑같냐? 친구네 조상집 간다고 거짓말하던 습관도 정말 그렇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듯이 어린 아이나 어른이나 모두 다 죄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자의 모형임을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 14절 말씀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모형학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죄와 구원의 대표적 모형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대표성 혹은 모형성은 두 가지 성격이 닮았다는 겁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표시해 준다는 의미죠. 가족한 사람이 영광을 얻으면 온 가족과 친척이 자기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오바마라고 그러면 우리 대통령 이름이 오바마죠. 그러나 오바마 패밀리, 더 오바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바마 마누라 또 그 딸들 전부가 다 대통령의 가족입니다.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죠. 모든 사람이 대통령 가족이 되었죠. 그런데 그거의 대표성은 누가 있습니까? 오바마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온 가족의 영광을 얻고 온 가족의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올해도 올림픽이 열렸고 이제 아시안 게임도 열리고요. 이제 월드컵 경기가 열립니다. 여러분 12년 전에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이 열렸을 때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오르는 쾌거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유니폼, 저도 지금 아마 있는가 버렸는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유니폼이 정말 우리한테는 참 영광된 그런 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캄보디아 갔을 때 거기 어린아이들이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 중에도 그 축구대표팀 유니폼 2002 뭐 코리아 월드컵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죠. 여러분 그 마크가 담긴 빨간 티셔츠를 입고 있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코리아 한국 국가대표 유니폼 이거 한국 월드컵이다. 그러면서 코리아 뭐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축구에서 4강에 오르면 한국이 올림픽에서 막 금메달 따고 김연아 선수가 뭐 그렇게 하고 이상한 선수가 그렇게 하고 그렇게 영광을 하면 그 한 사람만 잘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자식이 착하고 자식이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그걸로 인해서 무슨 돈이 한 푼 안 생겨도 그것만으로도 기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어느 날 아이가 엄마한테 와갖고 엄마 나 성적 올랐어. 그래서 얼마나 올랐니? 그랬더니 이제는 꼴등을 벗어나서 뒤에서 3등이 됐어요. 그리고 기뻐하는 거. 그때 엄마가 그 아이를 칭찬해 주지 않겠습니까? 야 네가 드디어 꼴등을 벗어났구나. 아담이 죄의 원천자 대표로서 온 인간에게 죄를 미치게 한 것은 참 억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태어났던 죄인이라니까 억울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 모든 것을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즉 아담은 그리스도의 그림자구나.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의 뜻은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아담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과 연관이 된, 하나님과 관계된 그러한 아담은 승리하여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요? 19절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구원을 얻는 신앙을 순종에 연결시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곧 신앙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요 교만입니다. 아담의 죄는 불순종이었습니다. 그 죄가 인간의 대표성을 띠고 사람에게 대대로 유전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근본적 문제는 불순종에 연유한 것입니다. 자,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 아담의 불순종을 깨뜨리고 순종함으로 의인이 되신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순종을 배워야 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제일 와닿는 것은 사실은 브라질의 리오 카니발이죠. 여러분 사순절보다 안 믿는 사람들 리오 카니발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영복보다도 더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그렇게 막 골반을 흔들어대며 신나게 술을 먹고 고기를 먹고 그냥 난장판을 만드는 것이 이 남미 특히 가톨릭 국가들의 축제들이죠. 근데 여러분 그 리오 카니발이 왜 시작됩니까? 옛날에는 사순절 기간이 되면 고기나 술이나 뭐 심지어는 막 계란도 먹는 것을 막 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채식과 아주 소박한 음식을 이 40일 동안 먹었습니다. 사순절이라는 게 주일을 뺀, 일요일을 뺀 40일이 사순절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즉 부활절 40일 전부터 주님께서 땅에 계셨던, 음부에 가셨던 그 40시간을 추모하는, 기념하고 되새기는 그런 주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게 되기 전에 실컷 고기 먹고 술 먹고 막 놀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만든 것이 바로 리오 카니발입니다. 자,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동산 중앙의 실과를 따먹은 것은 바로 하와 때문이 아니라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하던 아담이 하와를 가리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바로 저 여자가 그렇게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남 탓을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 책임을 결국 돌리라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나라 말 속담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세상 탓.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 때문에, 남 때문에,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아담과 달리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말없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가룟 유다 때문에, 예루살렘 백성들 때문에, 빌라도와 로마 군대 때문에, 거짓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어려운 환경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핑계대지 않고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순절의 신앙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환경과 여건을 갖춘 분들이 있습니까? 저 별로 본 적 없습니다. 돈도 많고 사업도 잘 되는데 그래서 자식들도 되게 공부를 잘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또 자식 하나가 꼭 속색이는 자식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돈이 100억 원, 뭐 몇백억 원 있어도 1000억 원 이상이 있어도 자식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비명으로 간 장성택의 그 딸이, 원래 장성택과 김경희가 사이가 그렇게 좋았다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영화 같은 로맨스로 연애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둘이 그렇게 틀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양딸이 프랑스에서 프랑스 남자를 좋아하다가 그게 막히자 결국 자살을 해버리고 그 이후에 그게 생겨난 일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김경희였다면 그 당시에 뭐 못할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은 지 뜻대로 안 되더라. 그래서 결국 자살까지 하게 됩니다. 사람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내 맘대로 하고 싶지만 내 뜻대로 다 되지 않는 겁니다.
돈은 좀 있을지 몰라도, 권력은 좀 있을지 몰라도, 그럼 자식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은 잘해서 돈은 잘 벌는데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갖고 맨날 부부싸움하고 애들 맨날 가출하고 맨날 사고치고, 여러분 그래봐야 그 재산 다 뭐에 쓰겠습니까?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류 전원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한 분 예수님의 의에 인하여 은혜와 의와 생명이 바로 생겨난 것이 바로 이 한 사람 또 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 로마서 6장은 만인의 생사를 좌우하는 심오한 영적 진리, 즉 영리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와 죄와 사망과 육의 원리와 사단의 왕국에 속하고, 예수의 원리, 예수권은 생명과 은총과 의와 성령권입니다. 여기에는 다시는 정죄가 없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출생으로 얻은 자녀건 아니면 양자로 얻은 자식이건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담의 자손, 그 중에서도 죄가 매우 많은 자손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할 때마다 괴로워하지 말라. 오늘의 말씀 직후에 하나님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말씀에 위로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위로가 많은 암초가 많은 바다에는 등대의 불빛이 더욱더 밝게 빛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가장 어두운 새벽 미명에 또 가장 밝은 빛이 떠오르고 있는 그 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밤에 고속도로를 달릴 때 그런 구부러진 커브길을 가는 것은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야간공들을 촘촘히 세워놔서 또 갓길도 더 넓게 두어서 사람들이 안전운전하라고 만들어 놓습니다. 겨울바람이 온실의 촌목을 위협하면 농부는 실내온도를 더 높게 올리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더 힘들고 괴로워하는 아담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결국 한 사람으로 인해 죄인된 우리가 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기만 하면 그분처럼 지금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 상황을 이겨나갈 믿음과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어떤 사람이 나처럼 힘들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누구도 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다 나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표현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뿐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남의 보기에 저 집은 잘 사니까 고민 없을 것 같고 저 집은 가난하니까 고민이 많을 것 같지만 사실 그런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럼 결국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인된 우리가 또 한 사람으로 인하여 다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생기고 또 순종치 않음으로 생긴 결과물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죄인의 멍에를 들려 씌우신 첫 번째 아담을 통한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둘째 아담,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순종의 길을 걸어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러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바로 한 사람, 그 선택을 하는 것에 우리의 갈 길이 정해져 있음을 유념하시고, 첫째 아담처럼 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그렇게 하여 원죄를 일으킨 그 대표적 오명을 입는 것이 아니고, 오직 다른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도 아버지께 순종하여서 영생의 길을 얻은 예수님처럼 바로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순절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우리에게 맞이하셨습니다. 이 40일 기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경건한 이 40일 되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직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우리의 삶에 합당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